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자, 화면이 다시 한번 봐주세요. 됐습니까? 이제 노트북도 나이를 한 살 더 먹어가지고 이제 나이 먹었다 티내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복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맨 처음에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복이 뭔지 알아야지 제대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 복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의 결과, 따라오는 그 뒤에 것들이 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복 주세요, 복 매달리기보다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복에 대한 것을 구할 때 가정에 대한 복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가족들의 건강, 평안, 형통, 이런 것들인데 이 가정에 대한 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중요한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사실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지만 앞의 이야기들을 좀 살펴봐야 돼요. 자, 일단은요, 일본의 전통 종교인 신토라고 발음을 하는데 한문으로 보면 신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사 참배할 때 그 신사가 이 신도의 사당을 신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의 전통 종교인 신도는요, 조상신을 섬기는 그런 개념의 종교, 그러니까 민속 종교예요. 자, 그런데 이 신도에서 아주 새해 신년 의식으로 재밌는 것을 하게 됩니다. 눈이 보기에는 험한 모습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를 해요. 이게 뭐예요? 새해에 참 물속에 들어가서 목욕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신년 의식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 했더니 새롭게 차가운 물 신도에서 주관하는 이런 행사를 통해서 몸을 찬물 속에 담궈서 씻으면 몸과 마음이 정화, 깨끗해진다라는 그런 의미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거랑 거의 동일한 의식이 어디에 있느냐? 러시아에 있어요. 러시아의 주현절, 정교회의 주현절 의식인데 러시아 정교회는 뭐냐? 로마 카톨릭이 교황을 중심으로 권력을 많이 행사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터키 쪽에 있는 동유럽의 교회에서 빠져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도 우리도 너네 바티칸 싫어하면서 빠져나오게 돼요. 그리고 영국에서도 국교회라고 빠져나오게 되고요. 나중에는 더 대대적으로 마틴 루터를 위시한 종교개혁이 시작돼요. 그래서 지금의 바티칸에 있는 이 카톨릭에서 독립해 나간 러시아의 카톨릭이 러시아 정교회인데 그 정교회 주현절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에서도 동일하게 주현절, 이 교회력을 따르는데 주현절이면 뭐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날이에요. 태어나신 날은 성탄절이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처음 딱 나타났을 때가 언제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나타나셨는데 이때를 기념하는 게 주현절이에요. 자, 그게 지금 이쯤인데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사람들도 물에 들어가요. 자, 그런데 러시아다 보니까 이쯤 1월 달에 주현절이 시작되는데 때가 눈 펑펑 오는, 아까 일본도 춥다고 했는데 러시아는 영하 몇십 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때도 있잖아요. 이때에 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찔합니다. 눈 오는데 얼음바닥에서 이 차가운 물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 개념이 아까 얘기한 신도랑 기간으로 보나 개념으로 보나 비슷해. 왜? 역시 이 사람들도 이 로마 정교회 교회에서 주관하는 이 주연절 행사를 통하여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몸과 마음이 강화라고 번역이 됐던데 튼튼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요, 그 70 넘은 러시아 대통령인 푸틴 이 사람도 이 행사에 참여해서, 물론 경호 때문에 혼자 들어간 사진이 있더라고요. 얼음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 정교회에서 발표하기를 올해에도 정교회에서 주관하는 이 주연절 행사에 110만 명이 참석했다라고 발표할 정도로 많이 참석을 해요. 여러분, 물론 종교적인 어떤 의미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왜 참석을 할까요? 왜 얼음물 속에 들어갈까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이 종교적으로나 실제로 정화되고 튼튼해진다니까 얼음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 모함교회 예배 때 계시의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모함교회 성도들이여, 매년 송구 영신 예배가 끝나고 밖으로 나가 새벽 1시쯤에 찬물로 샤워를 하면 1년 내내 건강할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아유 건강 안 해도 되니까 난 샤워 못해요 할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왜? 아니 1년 내내 건강해진다는데 얼음물 뭐 샤워 해야지요. 그쵸? 좋다면요, 우리 못할 거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요, 그 빈대 때문에 좀 이런저런 말이 나왔을 때 빈대를 연구하는 박사님이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를 제가 보다 보니까 중간에 농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 농담이 뭐였냐면, 기자가 아니 뭐 지금 살충제도 잘 안 듣고 그렇다는데 이 빈대를 뭐 없앨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소문을 내면 된대요. 무슨 소문이냐? 첫 번째 몸에 좋다, 두 번째 수험생들에게 좋다, 빈대 잡아먹으며, 이렇게 얘기하면 빈대가 흔적도 없이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물론 농담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 뭐 몸에 좋다 그러면 뭐라고 못 먹어요 우리가. 제가 그 선산에 그 5일장에 구경 갔다가 기함을 하고 놀랬던 게 있는데 뭐냐, 군뱅이를 팔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봤더니 살아있는 이따가는 군뱅이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팔아요. 건강에 좋대요. 여러분, 건강에 좋다면 나 군뱅이도 먹을 수 있다. 아니, 별로 절실하지 않으신가 봐요? 먹을 수 있죠. 약 달여서 뭐 달여서 먹든지 구워 먹든지 가루 내서 먹든지. 우리 솔직히 먹을 수 있잖아요. 건강에 좋다면 아픈데 먹어야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요, 뭐가 좋다면은 힘들고 어려워도 뭔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가정의 복을 위하여, 가정의 형통을 위하여,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 여러분은 어떤 일 정도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죄송한데 이게 진짜 비유예요. 근데 좀 이따 나올 이야기랑 조금 비슷한데, 공중 변소에 가서 요강에다가, 죄송합니다, 응가를 담아와서 집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묵혀놓으면 1년 내내 그렇게 하면 가정이 평안할 거다, 복받을 거다. 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 난 절대 안 한다. 그 정도 못 하시겠어요? 그 이야기가 좀 이따 나와요. 비슷한 이야기가. 일단 그 이야기를 보려면 오벳에돔의 복, 이 사람이 집안의 복을 받은 이야기가 좀 필요해요. 하나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온 집,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건물뿐만 아니라 집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집안에다가, 가문에다가 복을 주셨대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하나님의 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고요, 오벳에돔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이 오벳에돔은 가드 사람이라 그랬는데, 가드는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베데돔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어쨌거나 블레셋이랑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집에 여호와에게 언약궤가 3달 동안 있게 됐대요. 왜 있게 됐을까요? 그 스토리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무엘 상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뻘로 여기면서 우상을 섬기고 그랬던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게 되니까 완전 4,000명이나 죽을 정도로 대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게 뭐냐?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정복을 했으니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할 때 언약궤를 앞세우자라고 생각을 해놓은 거예요. 생각 잘했어요? 잘 못했어요? 잘한 거죠. 하나님을 앞세워서 전쟁한다는 거. 근데 문제는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로 삼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라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구하고 이게 아니라 복을 위해서 수단으로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이용하면 복 못 받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 보관해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가지고 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벌벌벌벌 떨어요. 옛날에 여호수아가 저렇게 해서 전쟁을 해서 우리가 졌는데 또 법궤를 가져갔네. 하나님을 이용해서 전애들이 전쟁을 하면서 벌벌벌벌 떠는데 예전에는 졌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야, 우리가 법궤 가지고 왔는데 정신 단단히 안 차리면 안 된다. 장부처럼 마음을 굳건히 하고 나가자. 이거 웬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히려 똘똘 힘을 뭉쳐가지고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법궤를 앞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져요.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 아까는 4천 명이 죽었댔는데 3만 명이나 엎드려지면서 져버리게 됩니다. 게다가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요. 자,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을 모신다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뺏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것도 신령한 물건이니까 이거를 신전에다가 모셔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아스돗이라고 하는 아까 얘기했던 5개의 도시 중에 하나인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에 다곤 신전에다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요. 다곤은 누구냐면은 바알 신은 비를 다스리는 신이고 아세라 신은 땅의 열매를 다스리는 신이면 이 다곤 신은 블레셋 지파가 지중해 연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다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자기네들 최고의 신 중에 하나에다가 신전 중에 하나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느냐? 다음날 가보니 자기의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딱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것 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기하다 하면서 다시 자기네 신상을 세워놔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됐더니 이 다곤 신상이 완전히 엎드려져 가지고 있는데 게다가 산산조각이 나 있는 거예요. 그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문제네. 이거 여호와라고 하는 이스라엘 신이 더 센가 보다. 우리 다곤 신이 계속 이게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만약 저 같으면은 하나님을 믿는 걸로 바꿀 건데 이 사람들이 그럴 수는 없었는지 우리 이거 못 모시겠다고 하면서 이 아스돗 사람들이 그 블레셋 이른바 지도부 장로들에게 우리 문제가 생겨서 못 가지고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언약궤를 가드 성으로 옮기게 돼요. 가드가 어디냐? 아까 오베데돔의 고향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가드 성에다 옮겨놨더니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궤가 가드로 옮겨갔더니 무슨 일이 생겼냐? 그 성에 독한 종기,
전염병이 생긴 거예요. 참나. 그러니까 이 가드 사람들이 또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야, 저 아스돗에서는 신상이 엎어지고 깨지더니 우리 가드로 가지고 왔더니 전염병이 생기네? 그래서 또 이야기를 해요. 아, 그러지 말자고. 우리가 가지고 있지 말자고. 딴 데로 보내자고. 그래서 블레셋 지도자들이 또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아스돗도 안 되고 가드도 안 되고 그러면 에그론으로 보내자 하면서 무슨 폭탄 돌리기 이런 것처럼 에그론으로 보내요. 자, 그랬더니 에그론에 도착을 했어요. 에그론에 이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느냐? 에그론 사람들이 그 앞에 다 나와가지고 반대하는 거예요. 뭐라고 반대하느냐? 부르짖어 이르되 이스라엘 신에게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 반대한다. 우리 땅에는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이 데모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소문 들었잖아요. 아스돗에서 신상이 엎어지고 앞에 가드에서는 전염병이 생기고 아니 이렇게 문제 생기는데 우리한테 왜 가지고 오냐? 에그론에는 못 들어온다. 투쟁! 이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그 지도자들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받아주는 데가 없으니 뺏어는 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결론 돌려보내자. 기껏 뺏어다 놓고 이거 우리가 감당할 물건이 아니다. 돌려보내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 무당을 불러가지고 야, 이거 돌려보내는데 어떻게 하면 잘 돌려보내냐 했더니 하는 얘기가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고 제물을 드려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쥐 모양의 금하고 우리 막 전염병 생겼던 독종 모양으로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재물을 삼아서 돌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벳세메세로 향하는 술의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옛날 부흥사님들이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 송아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는 하나님의 수레를 이끌고 벳세메스로 향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하는 것을 내버려두고 주의 사명을 위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 전했던 거 저 어릴 때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 벳세메스로 보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벳세메스 사람은 그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중간 지역에 있는 국경의 이스라엘 땅인데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언약궤가 돌아오고 게다가 서비스로 뭐가 왔느냐? 궤뿐만 아니라 금지와 독종의 형상을 닮은 상자 재물을 같이 실어서 왔으니 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경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수레가 벳세메스에 도착하여 거기 보관되게 됐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문제가 생겼어요. 궁금한 거예요. 그 전에는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있었어도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제사장들이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자기 수중에 언약궤가 들어온 거예요. 언약궤는 금으로 만든 그런 거에다가 게다가 그 안에 중요한 거 3가지가 들어있었잖아요. 뭐였죠? 하나님 모세에게 줬던 율법 그 돌판하고 광야 생활하면서 먹었던 만나하고 제사장의 권위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기적을 베푼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던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언약궤는 열어보든지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만지면 죽어요.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은 허락받은 레위 지파의 소수만이 그것을 만질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열어보는 거는 아무도 할 수가 없었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벳세메스의 피가 좀 흐르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건 다 참아도 궁금한 건 못 참거든요. 얼마 전에 국내선교위원회 회의가 있었어요. 국내선교위원회 회의를 갔는데 회의를 하다 보니까 저 맞은편에 액자가 있는데 옛날 성경 서예를 쫙 해가지고 멋진 액자가 딱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요만하게 뭐가 액자 밑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회의 때 임석호 목사님이랑 같이 갔는데 국선이 신행위원이어서 임석호 목사님한테 회의 도중에 임 목사님 저 액자 밑에 저거 뭘까?
그랬더니 임 목사님이 한참 보더니 액자에 옛날 말로 이렇게 서예가 돼 있으니까 그 원본이 붙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회의가 끝나자마자 가서 확인을 했죠. 맞더라고요. 제가요, 다른 건 다 참아도 궁금한 건 못 참거든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열어본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5만 70명이 죽임을 당해요. 아이고. 그랬더니 이 베스메스,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거 계속 가지고 있겠어요? 못 가지고 있겠어요? 그래서 또 다른 데로 옮겨요. 어디로 옮기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집으로 옮겨요. 기럇 여야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래서 거기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서 25년 동안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보관을 하게 돼요. 자,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겼느냐? 사울왕 시대가 지나고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유다의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자, 모시자 라고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법궤가 있으면, 언약궤가 있으면 어떻게 이동을 했느냐? 여기 고리가 달려가지고 이런 쇠 막대기를 촥 꽂아가지고 가마 매듯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가지고 오고 그동안 레위인들이 그렇게 이동을 했거든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래가지고 다윗이 가져오게 됐는데, 오라고 했는데, 불사 무슨 일이 있었는가? 실무진들의 착오인지 모르겠지만 수레에다가 싣고 가게 된 거예요. 원래 법은 뭐냐? 그 법궤를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쇠 봉으로 양쪽을 해가지고 레위인들이 이고 가야 되는데, 아유, 그 먼 거리를 어떻게 들고 가? 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수레에다가 싣고 소가 끌고 이동을 하게 됐어요. 누구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한 것처럼. 이게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음에 있을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느냐?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궤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나곤이라고 하는 사람 집 앞을 지나다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소가 놀래가지고 막 뛰놀면서 궤가 막 흔들리고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사가 누구냐?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는데 25년 동안 자기 집에서 보관하던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잘 보관하고 이제 왕에게 갖다 줘야 되는데 이게 떨어져 가지고 문제가 생길까 봐 우사가 떨어지는, 흔들리는 그 언약궤를 잡아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언약궤를 지키기 위해서 붙잡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위반이에요. 왜? 언약궤는 오직 레위인 중에 맡은 자만이 만질 수 있고 나를 수 있는데 출발부터 수레에다가 실었고 흔들린다고 우사가 손을 댔어요. 그래서 우사가 죽어요. 그 자리에서 죽어요. 이게 다윗 왕에게 보고가 됐어요. 다윗 왕에게 보고가 되니까 다윗이 덜컥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이고 여호와의 궤 그거 사람 죽고 전염병 나고 무서운 건데, 아이고 내가 우리 집에 어떻게, 우리 성에 어떻게, 아이고 어떻게 하면서 못 오게 말려요. 그리고서는 임시 보관 처소로 어디를 택하느냐? 그 근처에 있었던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보내게 된 거예요. 자, 이야기가 길지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지금 이 언약궤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첫 번째, 블레셋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악성 종기가 생기는 전염병이 생기고 투쟁하면서 못 받아준다 그래가지고 돌려보내지는데, 돌려보내지다가 베세메스에서
사람들이 5만 70명이 죽게 되고, 이거 잘못 운반하다가 우사가 죽게 되고, 다시 얘기되면 이 언약궤가 축복의 상징이에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저주의 상징처럼 돼버린 거예요. 아까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던 똥 가득 들어있는 요강처럼 가지고 있으면 문제 생길까봐 겁이 나는 물건이 돼버린 거예요. 오죽했으면 다윗 왕이 왕이 돼서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문제 생기니까 이거 가지고 오면 안 돼, 두려워할 정도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두려운 언약궤, 문제가 되고 재앙이 생겼던 언약궤가 어떻게 됐느냐? 오벳 에돔 집에 왔더니 축복의 상징으로 바뀌어요. 온 집안이 복을 받아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누가 가지고 있으면은 전염병이 생기고, 누가 가지고 있으면은 온 집안이 복을 받고. 일단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거예요. 있었는데라고 하는 단어예요. 석 달 동안 오벳 에돔 집에 언약궤가 있었다 그랬죠? 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야샤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하다, 거주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머무는 장소, 하나님이 계신 장소예요. 오벳 에돔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이 오벳 에돔 집에 있는, 거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 오벳 에돔이 뭐 제사를 드렸다, 헌신했다, 아니에요. 언약궤가 거기에 있어서 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거해서 언약궤가 거기 있어서 복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언약궤가 거기에 있었고 하나님이 거주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고요, 베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는 법을,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들이었고, 다윗과 우사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벳 에돔은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은요, 거룩한 것, 또 진주같이 좋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자격 없는 사람들이 가질 때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 가치를 모르니까 짓밟게 되고 오히려 너희를 해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룩하고 좋은 건데도 누구에게는 의미 없는 거고 누구에게는 가치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죄송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에도 복음이 있는데 멸망하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죄악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십자가에도 복음이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복음이지만 누구에게는 미련한 것 취급을 받고 누구에게는 능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벳 에돔은 뭐냐? 블레셋의 재앙 알았어요. 베세메스의 저항 알았어요. 우사의 죽음 알았어요. 그러나 그 언약궤를 거부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잘 모셨어요. 오벳 에돔은 그것을 모시면서 그것을 함께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상세하게 얘기하지 않아서 몰라요. 그러나 결과가 이래요. 여러분, 게다가요, 이 오벳 에돔이요, 자기만 복받고 온 집안이 복받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오벳 에돔 집에서 복이 임하게 되고 다시 이것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생겨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영향력이 끼쳐진 일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 오벳 에돔의 집에서 복을 받았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함을 알게 되고 겁먹었던 다윗이 그럼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와요. 자, 이렇게 가지고 오고 나서 다윗이 제일 먼저 먹은 마음이 뭐냐? 아이고, 내 성은 이렇게 좋은 백향목나무로 잘 지었는데, 아이고, 하나님의 궤는 그냥 천대기로 이렇게 가려놓고 그게 뭐냐 하면서 성전 건축 마음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준비하게 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그 전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느냐?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는 장막 안에 있었다면, 이제는 장막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이 돼버려요. 이 성전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바뀌게 돼요.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사모하지 않았으나 이 이후로는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로도 성전을 따지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시온산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스라엘 중심의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시온이 어디를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 성을 시온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이 왜 거룩한 곳이 되는 줄 알아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전 중심의 개념으로 이 오베데돔 이후에 구약의 역사는 바뀌게 되고요.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이 또 언제 또 바뀌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뀌게 돼요.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은 허물어지고 사흘 지나고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전으로 바뀌고 너희가 바로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거룩해짐을 이어지는 신약시대의 성전 개념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 이 지금 오베데돔 집에서 저주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복의 상징으로 바뀌는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 돼요. 혼자만 복받은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돼요.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쉽습니다. 오베데돔처럼, 죄송합니다. 자꾸 이제 컴퓨터가 이제 진짜 문제가 생기네요. 아이고, 네.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는 것,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게 우선이고 이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오베데돔처럼 본인도 복을 받고 온 집안도 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나라까지 복을 받고 후대가 아니라 열방이 복을 받아요.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베데돔 복받은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요, 온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거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아직 가족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이 주를 믿게 되고 이것이 성전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 우선해야 돼요. 이거가 우선되지 아니하고선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이거 아무 의미 없다 생각을 해요.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그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집, 우리의 집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와 온 집에 복을 주시더라, 이 이야기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있었는데, 계시는데, 거하시는데, 함께 하시는데, 이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베데돔 잘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복 받은 거죠. 오베데돔처럼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랑 약속 한번 해주세요. 이제 가정의 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 형통하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건강하게 하세요, 평안하게 하세요 하기 전에 뭐 먼저 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함께 해주세요를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자, 아시겠습니까?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함께 해주세요. 이거 올해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1번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야지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